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조차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에게 먼저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되어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결단하라, 선택하지 말고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 6번째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이미 광고해 드렸듯이 흩어지는 주일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꼭지, 첫 번째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7주가 되는 차이고 저는 그 7주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안식주라 생각하고 그 호흡대로 1년을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7주의 기간을 시즌이라고 부르고 주의 날, 주의 때를 부르는 영어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많이 익히 들으셨던 시즌이라는 말을 써서 첫 번째 시즌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즌을 닫고 다음 주는 흩어지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다가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두 번째 시즌으로 보통 이렇게 성경을 쭉 강해해가는 설교도 좋지만 또 제가 두 번째 시즌에는 마음에 이 첫 번째 시즌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깊이 천착되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새록새록 이해되고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 이런 말씀, 이렇게 깊이 보이는 말씀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즌부터 바로 시작할지 또 생명으로 산다는 것에 두 번째 페이지를 또 설교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저도 흩어지는 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시즌에는 또 다른 말씀의 장을 씨름하여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첫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호흡대로 함께 말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것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생명으로 사는 것. 제가 6번 정도 설교했는데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까? 네, 보이지 않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삶, 이렇게 정리되었다면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삶입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방법, 그 경계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싸워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불확실함은 우리는 이 불확실함 속에 사는 우리는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돌파하며 넘어서야 합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세계를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생생한 눈이에요. 생생한 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생한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생생한 눈을 소유한 사람, 소유의 여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변경했지만 오늘 13장은 여전히 아직도 아브람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중에는 제가 다 아브람이라고 표명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롯, 그의 조카 롯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이죠. 함께 넓은 지역을 각자의 소유를 삼고 살아가던 중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죠? 땅은 넉넉했지만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하기가 힘들 지경에 처해져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결심을 하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선택권은, 우선권은, 그 선택의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한 편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자연히 다른 한 편을 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룰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요, 제가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도로변에 있는 스타벅스 한 곳과 아주 구불구불한 골목 안에의 하나의 스타벅스를 차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결정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두 지역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변에 있는 스타벅스와 저 구불구불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만 스타벅스. 그 결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 우선권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조바심이 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읽었듯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얼마나 미련한 소리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이 스타벅스라고 하나만 상정해 봐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롯은요, 완전히 횡재를 만난 거죠. 그죠? 롯은 완전히 횡재를 만난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대로 롯은 어디를 선택했죠? 도로변의 스타벅스를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자연히 어때요? 그 자리, 바로 가나안 그 자리에 남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 아시죠? 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꼬스우세요? 이 사람이 선택한 이 장면이,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좀 꼬스우세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롯이 선택한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진 이 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고 그대로 남았던, 죽을 것 같았고 풍요롭지 못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번성과 번영의 복을 주신 그 차이. 우리 애들 게임하면서 핑차이 그러는데 이거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나를 살펴보며 우리 성도들과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선택권은 먼저 롯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롯이 먼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롯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테크니컬리 보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은 결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는 확률이 아닌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이어서 밑줄 그을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로변에 있는 스타벅스를 선택한 롯이 좋겠구나 하지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선택과 결단,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요, 무엇을 따라갔죠? 풍요로움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롯은요, 풍요로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따라간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살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들은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가장 높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사람일 수 있고 결단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바라보고 풍요를 쫓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고 약속을 따라가는 삶,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항상 처해지는 그 상황, 그때 결단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강조했습니다. 부지런히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기독인들이 손에 권투하는 사람이 가드를 내린 것처럼 세상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거짓말, 그리고 불안, 두려움에 가드를 내리고 그냥 그대로 시루에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싸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말하자면 이 싸움을 아주 부지런히, 그 다음에 지침 없이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신갑주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새롭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투장이에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무장하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전신갑주를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냐면 뭐냐면, 이 전신갑주는 수비할 때 쓰는 무장이에요.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신발, 이런 것들이 다 수비할 때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왜? 불확실함 속에 사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수비의 무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과 역사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비형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 때 성령의 검으로 그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함 속에 우리가 사니까 수비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 무기가 많아서 그들을 확확 무찌르면 좋겠는데 언제 그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수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실 때 그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의 괴계를 그대로 보고 그것들을 무찌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주일학교 때 정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름 돋게 그 승리의 장면이 저에게는 참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상상해 보세요. 아주 쪼맨한 다윗이 아주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맞서는 사람이 있던 시대,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맞서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지 못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아합이에요. 아합 시대. 이세벨이라는 악한 그 정치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대항해 보지도 못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에게 맞서는 시대가 있었던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진 그 정치판에서 한 번도 맞서지 못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태평성대였습니까? 골리앗에게 맞서는 사람이 있었을 때가 태평성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두 손을 다 놓고 골리앗이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얘기를 잘 그냥 들으면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것들로 통해서 골리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맞서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글자가 좀 작나요? 크네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쪼맨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성경이 보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이거는 답답한 거예요. 이럴 때 뭐 하냐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다음 성경은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건데 제가 설명해 볼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9절과 48절 읽어.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골리앗은 막 노투구, 놋각반, 1600세겔 이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성경이 군복을 위에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했다.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것조차 벗어야 돼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8절. 노란색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여러분, 갑옷에 익숙치 못함을 성경은 얘기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갑옷이 벗겨짐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좋은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쫄아요. 다 쫄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형들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다 쫄아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다 들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이게 선택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냥 그 없인 여기고 있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군복과 갑옷을 입어봤어요. 갑옷이 익숙지 못해요. 이거 벗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벗음을 통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를 보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녹각반, 노트구 그거 보고 쫄지만 다윗의 삶에는 내가 이 갑옷을 벗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필요한 일 같지만 그곳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이 눈,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저는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옷에 익숙치 못함을 속도의 증가로 볼 수 있는 눈. 다윗은 약속을 따라서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약속을 따라 결단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갑옷에 익숙지 못함을 속도의 증가로 보는 사람은 약속을 따라 결단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노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녹각반에 있는 것이 아니다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달려나가 정확하게 한 대를 그 사람 머리 위에 꽂습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전모예요. 이것이죠. 골리앗이 가진 것을 보면요, 우리는 쫄아서 아니면 물러나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나갔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앞서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단하고 약속을 생각하면 속도의 장점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겠구나, 저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장점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힘이 생기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단,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할 때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선택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목사님 이게 맞을까요? 주의 성도들에게는 결단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합리적인 내 시간, 내 루틴, 내 영역을 넘어서는 그러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묵상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 바빠 죽겠는데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예배 더 드리고, 바빠 죽겠는데 말씀 묵상 더 하는 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저는 참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합리성 따지다가 약속을 놓치고 결단 못할 때 많잖아요. 덮어놓고 믿어라 이거 너무 싫어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거 따지다가 진짜 결단할 때 놓칠 때도 있지 않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한다, 이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이냐 전전긍긍하고 그거 날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답시고 중언부언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삶은 여전히 뒤돌아봐지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쌓아놓은 것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보잖아요. 왜 뒤돌아봐요? 가진 것이 있었거든요. 쌓아둔 게 있었거든요. 가졌던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죠. 결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 성경에 그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른 뛰어서 도망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녀의 삶은 소금 기둥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까움에 뒤돌아보고 선택할 때가 많지요. 근심할 때가 많지요. 어떻게 하면 주의 도를 따르겠습니까? 너 부유하지?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라 근심하는 기색이 있다. 부자 청년 이야기죠. 여러분, 그럴 때 약속을 기억하고 결단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이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그것이 그 땅은 아브라함 눈에는 그 땅이 험하게 보였지? 아닙니다. 그의 눈에도 좋은 땅인 것은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잘 안 되잖아요.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단했어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그 망상을 결단했겠습니까? 와, 내가 여기 있더라도 이 가나안 땅도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이 땅을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것을 결단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일 물이 모자라서 넉넉지 못해도 평생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맨날 이렇게 어렵더라도 에덴 동산으로 개발이 안 되어도 내가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기대에 맞는 만족함이 아니더라도 견디겠다, 견디어내겠다,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라는 그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결단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리라는 무던함의 결단이었어요. 풍요로움의 지혜로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무던함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상황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침묵이 아니라 때때로 나의 무심함이, 무지함이, 실수가, 무례함이, 섬세하지 못함이 합쳐서 나오는 지금의 결과가 인정되면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멍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실수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무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담당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를 쫓아 선택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망이 잦아지고 우왕좌왕이 잦아들어 결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함이 더 깊어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이때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요를 쫓아 선택하는 지혜로움을 버리고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 드립니다.